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영국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오랫동안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외 생활을 하셨던 한 집사님 가정이 계셨습니다. 어쩌다가 그 회사의 동료 또 이렇게 부하 직원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새롭게 주재원으로 파견받아서 오는 가정이 있으면 현지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교제했었다라고 합니다. 집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주변 인프라는 어떻게 되는지, 또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 해외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새롭게 오는 주재원들 가족이 더 이상 조언과 도움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고 비교하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알아서 잘 생활을 하더라라는 것이지요. 해외에서 얼마간 먼저 생활을 했다고 해서 괜히 섣부른 조언을 하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고, 그러다 보니 주재원 가정들끼리 서로 교제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게 되어서 이전처럼 이렇게 전도하기도 쉽지 않다며 아쉬운 마음을 비추셨던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해외 주재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씨가 출간한 시대예보 핵 개인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과거 3대 이상의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대가족 사회에서 단일 가족이 생활하는 핵가족 사회로 변화를 경험한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과 인식의 변화로 핵 개인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농경 사회에는 이렇게 필수적으로 대가족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면은 이제는 이제 한 개개인의 가정이 생활하여도 별로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아가서 혼자서도 개개인이 살아나가는 데에도 별로 불편함과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장이나 동호회, 심지어 가족 간의 유대와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과 헌신보다는 이제 개인의 역량과 개성,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간의 소통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핵 개인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서로 간에 건강하게 교제하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생존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화목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고 화목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을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과 화목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갈등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남녀 한 쌍이 평생을 함께하기 위하여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관계보다도 평화롭고 화목해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지요. 이 자리에 기혼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치약을 위에서 짜야 될지 밑에서부터 짜는지와 같은 아주 사소한 작은 문제로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바로 부부 사이일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아래에서부터 짜고요. 저희 아내는 중간부터 짜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류 최초의 부부 싸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어찌하여서 네가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아담이 대답하지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저 여자가 저한테 먹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로 잘못이 없고 저 여자 탓입니다라고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셔가지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의 배필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와를 맞이하니 아담은 야, 이 여인을 보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평생을 사랑하고 화목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고 인류 최초의 이 부부싸움을 일으키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서로의 허물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의 근원인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의 역사는 분열하고 다투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분열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 밖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분열과 갈등, 전쟁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전쟁과 침략은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보고요. 많은 문제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근원이 오직 죄악이고 또한 이러한 죄악은 갈수록 심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툼과 분열을 그치고 주님께서 기뻐하기 원하는 연합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갈등의 근원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갈등의 근원이 죄라는 것을 안다고 하여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과 같이 죄의 값을 얼마의 벌금을 내야 한다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얼마 동안 생활을 한다든지 어떠한 노동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생명으로만 근원된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 양과 같은 이 동물을 제물로 잡아서 이 동물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서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원히 반복되는 세상의 죄를 더 이상 그런 동물로 잡는 그러한 제사로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실 분이 필요했는데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도 고백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처럼 죄로 인해 갈등하고 분열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저주받아 질병받는 고통받는 이 육신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상황과 환경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어떠한 의무도 또 책임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부터 3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된 우리들은 우리 이웃과도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나아가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일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들 역시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결코 화목할 수 없을 것 같은
결코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와 또 유대인 사도로서 부름받은 베드로가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과의 교제를 꺼려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섞이는 것, 함께 대화하는 것, 심지어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문화와 풍습, 우상 숭배로 물들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 성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고넬료를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와서 베드로에게 찾아가도록 하여라, 베드로와 함께하도록 하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와 화목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여라라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베드로 역시도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곧바로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고넬료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인데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이처럼 복음은요, 모든 장벽과 허물과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베드로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로 사랑하시는구나,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멸시하고 멀리하고 분열하고 다투었던 저 이방인들도 나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나아가서 저들이 나보다 낫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고 희생하시고 화목하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에만 비로소 넉넉하게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서로 자기 일만을 돌보고 또 공동체가 해제되고 변화하는 핵 개인의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중요히 여기기보다는 나 자신, 나 한 사람, 나 개인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대 가운데에 말 못할 관계의 어려움으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감사 큐티 365 교제에서 소개하듯이 심지어 이 교회에서도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같은 이 관계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의 이름을 기억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때에 모든 다툼은 떠나가고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화목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화목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화목하게 되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다툼과 분열, 전쟁과 아픔은 그치게 되고 온전하게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서로 겸손함으로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복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모양의 관계와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하오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은혜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이영우 목사님과 또 황선우 담임 목사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함께하는 콜롬비아 선교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여러 모양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헛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